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만 해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 제자였는지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를 보고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엄청 시끄럽고 다혈질인 형제들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또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든든하게 여기시면서 어디든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바로 밑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난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그 사도 요한을 보고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 이 세 명을 더 일컬어서 말하기를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서 이 세 명의 제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진 않는데요.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사도 요한은 서기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지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서기 95년쯤 돼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그리고 96년에 도미티아누스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면을 받고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써요. 그 다음 4년이 지나서 거의 서기 100년, 거의 나이 90살이 되어서 사도들 중에는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사도 요한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기, 요한의 영성과 모든 그 사상들이 가장 깊어졌을 때, 성숙해진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했던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총정리해서 쓴 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렇게 쓴 성경이 아니라 아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묵상과 성찰을 거친 다음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괜히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했던 책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분인가,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답을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많이 들어본 단어죠. 로고스는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탐구했던 근본적인 물음이 무엇이었냐 하면 로고스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우리가 알 법한 모든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로고스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로고스를요, 철학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변화 유전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조화, 질서의 근본 원리로서의 이법. 그냥 읽어도 너무 어렵게 써놔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철학에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진리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을 과학자들이 감당하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바로 과학자들이었고요. 중세 시대에는 신학자들이 과학자들이었어요. 사실 시대에 따라서 방식은 다르지만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혹은 과학자들이나 모두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철학과 신학과 과학은 뿌리가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로마 제국 시대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딱 처음부터 던졌을 때 사람들은 그 단어를 듣자마자 귀가 솔깃해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저 사람은 과연 그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걸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니. 태초부터 변하지 않은 진리,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었다라고 처음 던져놓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그 진리 있잖아. 진리.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야.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내가 들려줄게 라고 서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하면서 선포됐을 때 우리는 또한 한 구절을 떠올리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로고스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창조의 과정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이루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예요.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질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로고스이신 하나님 역시
형체가 없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무게도 없고 크기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 바람 같은 존재예요. 성령을 바람, 루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람은 부는데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람이 어디 있다고, 무엇이라고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존재.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를 넘어선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을 넘어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육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신다고 해도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셔야만 했을까?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훨씬 좋잖아요.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을까 말이죠. 흔히 말하는 이 삼위일체 논쟁,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삼위일체 논쟁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 수많은 신학적인 설명들을 읽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고민했는데요. 그러다가 기가 막힌 성찰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상가이자 작가셨고 서예가셨던 신영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상당히 많은 책과 서예 작품을 남기고 20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서예 작품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런 글귀를 쓰셨어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성육신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다른 많은 부분들도 담고 있는 글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성육신의 차원에서 이 문구를 읽었을 때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장이 다르다는 건요,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막연히 그럴 거야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림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내가 입장이 다르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관계예요. 고부간의 갈등. 그래요. 아무리 고부간이 좋아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어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건너기 정말 힘든 장벽이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직접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심줄 하나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세계를 뛰어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 입장의 동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로 뛰어드신 사건이에요. 직접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야말로 이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신 겁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와 이제는 입장이 동일해짐으로써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이제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여기 거하시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읽거든요. 이 스케노라는 말은 원래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말에서 또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또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텐트를 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잠깐 임시로 머무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장막 시대였거든요. 장막을 우리가 지금 캠핑하듯이 잠깐 치고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평생을 장막 치고 살았던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물러 평생 영원토록 머물러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 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뭔가 대단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니라도요, 할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셔야 하는 일이라면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고요. 딱히 사람들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소중하고 귀한 의미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지금까지 계속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정말 너무나도 든든하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과 얼마나 머무르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머물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고요.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다 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스라엘을 가고 이집트를 가고 요르단, 터키, 성경 구석구석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을 찾아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들을 찾아가면서 성지순례를 해요. 직접 그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내가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보다 더 생생한 감동을 얻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갈 수만 있다면야 참 좋은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것이고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지순례라는 이 단어 자체는 조금은 불편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곳이 오늘날에도 성지인가, 거룩한 땅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 땅이 거룩합니까? 오늘날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폭탄에 굶주림에 죽어나가고 있는 땅이 그 땅인데 이 시대에 과연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성지를 핑계로 온갖 장사꾼들이 득을 대는 그곳이 아직도 과연 거룩한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요, 사실은 성전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성전은요,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지는, 이 거룩한 땅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지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다 성지예요. 그리고 이 자리, 지금 주님이 임하고 계신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머물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머물고 계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즘 교회에 들어서면 교회를 불을 켜고 와서 주님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려요.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저도 오늘도 주님과 머물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과 머무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거룩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꼭 교회에 와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퇴근길에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단 1분이라도 인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밥 먹을 때마다 혹은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아니면 그냥 오고 가는 거리에서 일터에서 또 나만의 골방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아주 잠깐씩이라도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제 곁에 계신가요? 한 번씩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해집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4시간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짧은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짧은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바로 영광과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 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